미국의 보스턴시에서 청년 하나가,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청년 하나가 좀 뭔가 돈을 벌려고 사업 계획을 하는데 미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하면서 부모가 뭘 좀 가진 게 있어야 자식이 그거 바탕으로 막 일어서는데 안 되는데, 대책이 없어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재벌이었던 바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스트로스라고 하는 청년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요, 바턴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담대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르신, 저 돈 좀 꿔주십시오. 제가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미천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청년에게 많은 돈을 꿔주겠습니까? 주춤주춤 하는데 주변에서 하지 마십시오,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청년이 계속해서 강구하니까 이 분이, 바턴이라는 사람이 청년을 가만히 쳐다보는데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좋다,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사업 자금을 대줬습니다. 이 청년이 열심히 일을 해서 금방 성공해가지고 이자도 다 갚고 원금도 다 갚았습니다. 아주 감사하지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미국에 대경제공황이 왔습니다. 이 공황에 부자였던 바턴이라는 사람의 사업이 큰 위기를 맞아서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때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이 바턴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빚을 좀 갚아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바턴이라는 분 하는 말이, 자네 이미 나한테 이자도 다 갚고 본전도 다 갚지 않았나? 난 자네에게 더 받을 게 없고 자네 나한테 빚진 게 없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제가 이자도 다 갚고요, 본전도 다 갚았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은혜는 아직 못 갚았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해서 바턴이 필요로 하는 금액을 다 또 지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바턴이 다시 사업에 일어서서 두 사람 모두 성공했다는 아주 덕담을 제가 글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 갚을 때 빚 졌다고 해서 이자하고 본전 갚았다고 빚 갚은 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일어섰다면 그것이 은혜가 됐기 때문에 은혜까지 갚는다는 게 참 아름답죠. 지금 세상이 많이 각박해져 가지고요, 이자는 고사하고 본전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본전은 고사하고 이자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렇게 본전과 이자는 다 갚았는데, 자 이제 너한테 꾼 거 다 갚았으니까 됐다, 그리고 막대하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해요. 예전에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돈 갚았다 하는 걸로 끝내는 사람도 있기는 하죠. 어쨌든 간에 이 스트로스라고 하는 청년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빚 갚고 빚 내고 하는 얘기에서 좀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빚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힘들어할 텐데, 오늘 왜 이 말씀을 서두에 꺼내느냐면,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는 빚쟁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이 돈 꿔가지고 빚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빚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을까? 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다면 예수 믿는 나는 어떤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나는 어떤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진 빚, 그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내가 빚을 졌다면 무슨 빚을 졌는가? 나는 그것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상고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져서 빚쟁이가 아니라 다 갚고 능력으로 기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빚을 진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한두 사람한테 빚진 게 아니네요. 모든 사람에게 다 빚을 졌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쟁이라고 했을까? 한두 사람도 아닌 헬라인, 야만인, 또 유대인 전부 다, 이방인 전부 다 왜 내가 빚을 졌다고 했을까? 그리고 보니 이 복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지요. 그러니까 그 방해 때문에 복음 전파가 늦어졌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 때문에 복음이 더 전파되어야 될 것이 못됐구나.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방해한 자다. 그러니 복음 전파에 빚을 지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주 사도 바울이 악랄했거든요.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원래 사람들이 열받으면 우통 벗어 제끼잖아요. 막 제끼고 저도 던지고 막 돌멩이 던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돌멩이 던지느라고 옷을 딱 벗었을 때 그것을 다 받아줬고 옷 지켜줬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을 죽이고 나니까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박수친 사람이거든요. 그걸 떠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못됐느냐면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 보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진 태도, 위협, 살기, 이게 등등했어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집니다. 앞을 못 보지요.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이제 변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 자기 때문에 복음이 많이 막혔었거든요. 그러니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고 있었으니 자기가 복음을 막은 당사자로서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빚쟁이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못된 짓은 안 했다 해도 내 자체가 예수를 안 믿고 거부했잖아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또 악평도 많이 했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빚쟁이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 선교에 더 열심을 낼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빚지면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떤 빚을 갚아야 사람이 편하게 살지요. 그러니 그 빚을 갚으려고 하니 너무 진 빚이 많아. 그래서 갚으려고 보니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죽어라 전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세계 선교에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빅토리오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육체의 상전은 내 육체만 괴롭힐 수 있지만 빚을 준 채권자는 내 체면과 내 위신까지도 다 망가뜨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만큼 빚을 준 사람, 채권자가 무섭다는 얘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무서운 거는 예수님께 그렇게 뭐 당할까 봐 무서워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정말 주의 복음을 빨리 갚아야 되겠다 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다 보니 세계 선교에 큰 획을 그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빚쟁이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주의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지요. 예배가 두렵지 않지요. 예배에 묻은 코로나가 두렵지 않지요. 왜 빚 갚으려면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또 이렇게 교회를 건축을 해놓고 은행 이자를 갚아나갈 때 내가 만약에 내 빚이라 생각하면 또 열심히 또 헌금도 하겠죠. 뭐 빚쟁이 정신이 있으면 뭐든지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이고,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내 자식들에게 안전하면 되겠느냐 하고 또 빚쟁이 정신이 있으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죠. 어쨌든 간에 빚쟁이 정신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의 사역은 더 활성화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빚쟁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지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단계. 그럼 빚 졌으면 어떻게 할 건데? 갚아야죠. 어떻게 할 것이냐? 빚을 갚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원래 빚을 지고 떼먹으려고 하는 아주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또 간혹 있어요. 또 떼먹기 위해서 빚내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제가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설교집을 읽으면서 그 목사님이 교회에 있었던 마음 아픈 일을 기록해 놓은 걸 읽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아주 부서마다 들어가서 헌신적으로 일을 잘합니다. 구역에서, 찬양대에서, 또 전도회에서 이래저래 일을 열심히 잘 합니다. 뭐 친화력도 있고 또 집안도 괜찮은지 하고 다니는 행세도 좀 제법 있어 보이고 열심히 잘하죠. 그래서 들어가는 부서마다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좀 잘 들었습니다. 인맥을 쌓아가는 거죠. 또 친교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한다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지금 사업 뭐 하나 벌리는데 돈이 조금 부족한데 좀 꿔줄 수 있느냐. 그럼 뭐 그동안에 믿음도 좋겠다, 교회 봉사도 하겠다, 또 뭐 예배도 잘 나오겠다, 전도에 뭐 구역 열심히 하겠다, 뭐 기도도 잘하겠다. 그러니 좋다 하고 돈을 꿔줬네. 그러니까 또 이자도 잘 갚고 본전도 다 약속한 날짜에 다 갚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용도가 또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참 묘한 방법을 쓴 거예요. 이 사람한테 돈을 10,000원을 꿔서 이자 1,000원 줄 건데 이 사람한테 15,000원을 꿔서 그래서 이자 1,000원 주는데 1,500원 주고 10,000원 갚고 3,500원 남으면 그걸로 먹고, 저 사람한테 또 20,000원 꿔가지고 15,000원 갚고 이자 주고 나머지 먹고, 이렇게 하다가 돌려막고 보니까 점점 커졌죠, 이제 덩어리가. 근데 꿔준 사람 입장에서는 참 착하지. 이자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쳐주지, 날짜도 잘 챙겨서 꼬박꼬박 그날 딱 약속 잘 지키지.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이제 단위가 이제 올라가 10,000원에서 시작한 게 이제 100,000원, 1,000,000원 막 되겠죠. 하다가 왕창 이제 몇 억을 꾼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야반도주 해버린 거지. 참, 이 교인이란 사람이 그래요, 교인이. 그러니 또 이렇다고 해서 교인 믿을 거 없네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혹시 그러지 마시고.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람 믿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못된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빚쟁이는 아니고 자기가 못된 짓 한 거를 생각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갚으려고 그랬죠. 빚을 갚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을 받도록 해주는 거죠. 11절 말씀, 13절 말씀, 15절 말씀 이거 보면요, 얼마나 갚으려고 열심히 했는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길이 딱 막히는 거예요. 가려고 막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고 일이 해결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만 낙심하게 되는데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는 더 좋은 다른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열심히 갚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갚으려고 하는 빚이 뭐냐면 돈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복음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자기가 복음을 멸시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복음을 멸시합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전할 때 기분이 좋겠냐고 멸시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느라고 그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요, 태풍도 만나고요, 풍랑도 만나고요, 굶고 헐벗고 춥고 못 입고 배고프고 그 많은 고생을 했어요. 멸시까지 받아가면서. 그래도 열심히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했다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복음을 받았을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셨잖아요. 이게 값없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거거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내가 거저 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거저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빚을 갚아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베풀미 되는 거죠. 이것을 우선순위로 알고 살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내가 빚쟁이인 것도 알고 갚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도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빚을 갚을 것이냐, 빚을 갚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악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요, 떼먹고 도망갈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해야 되겠지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내 신앙을 먼저 관리하고 또 다른 사람도 철저하게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라도 대접하는 이 베푸는 정신, 이것이 빚을 갚아 나가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물질로 베풀어야 된다. 복음의 빚은 내가 돈을 꾸지는 않았지만 물질로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물질로 갚으냐?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구제 사역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서 요만한 빨래비누 하나 주면 별로 그게 고마워하지 않아요. 근데 아프리카 말리에 갔을 때에 요만한 주먹만한 빨래비누 하나 가지고 왔더니 엄청나게 좋아하면서 반겨받더라고요. 다 이게 물질이거든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이 따라가지요. 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교육을 시켜줘야지요. 말리 갔을 때 보니까 학교라고 그러고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난 우리나라 학교만 생각을 했지. 가서 봤더니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 아래에 애들 몇 명이 모여 있더라고. 근데 누가 한테 노래를 가르치길래 동네 애들 모여서 노래하라 봤더니 그게 학교래. 그게 학교래.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아브라함 노래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학교가 아니라 기독교 학교네. 이렇게 이제 전파하는 거죠. 병원을 세웁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 구제품 가지고 들어왔지요. 학교 세웠지요. 병원 세웠지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 빚을 갚으려면 복음의 빚을 졌는데 물질이 들어가야 돼.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선교 헌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선교 헌금을 해야죠. 지금 우리가 이제 베트남 선교사 이제 파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이달 말쯤에 이제 파송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선교사님 지금 더 자리 다 잡아가지고 더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가서 봤더니 유치원도 제법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어학원도 하고 있더라고. 제법 크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 힘들고 하고 있는데 정말 물질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물질이 있어야 복음이 전파되면서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이재혁 선교사 같은 경우도 의사 아닙니까? 다 이렇게 학교와 의사를 통해서 물질로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복음의 빚을 갚으려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선교 헌금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헌금하라면 잘 아멘이 안 나옵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1,000원 하던 사람 2,000원 하고 2,000원 하던 사람 3,000원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둘째,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지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야 됩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셋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천국, 축복 그것만 전하면 안 됩니다. 지옥도 가르쳐야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멸망한다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한 것이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근데 그거를 들었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 거짓을 지가 행하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그를 행하는 일자들을 옳다고 또 칭찬까지 해주네. 아주 못됐지요. 이 못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가 사형에 해당한다. 뭐 영적 사형은 지옥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 얼마나 열심히 전해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전해라.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죄와 싸워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하다가 어려우면 그만둬요. 아유, 내가 뭐라고 이제 됐다 그만하자, 이렇게 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는 피 흘려가면서도 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누가 봐도 사랑을 가르친 사도가 요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자들, 교회에서 거짓을 행하는 자들, 이단들 아주 강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를 보면요, 교회 안에 거짓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다 그랬어요. 가만히, 나 나쁜 놈이네 하고 들어온 사람 없지요. 아까도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사람처럼 아주 예쁘게 들어와서 교회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열심히 일하고 인기 얻을 만큼 잘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딱 수준에 들어서면 이상한 짓을 해요. 이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익은 벼가 고개 숙인다고 좀 아는 사람은 말 함부로 안 합니다. 좀 아는 사람은 말 함부로 잘 안 하거든요. 우리말에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알기는 좀 알아. 근데 제대로 몰라. 이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분란을 일으켜.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 이렇고 저렇고 자꾸 비방합니다. 뭐 칼 들어 싸운 건 아니잖아요. 자기 일 가지고 자기가 말하는데. 근데 비방을 한단 말이죠.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비방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다가 뭐라고 말했느냐? 유다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고. 제가요 설교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개돼지랑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못하잖아요 저는. 그런데 이 유다가 하는 말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성으로 행한다. 사람은요 이성적 동물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무슨 영향이 있을까? 내가 이 말을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맞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좀 생각하는 이성적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거기에 물든 자는 뭐냐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성을 따라서 행해요. 성질나면 막 질러버려야 돼. 사람은요 성질나도 참을 줄 아는 게 사람이거든요. 하고 싶은 말 있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 본성을 따라서 나는 참지 못해. 이건 정의야 하면서 막 질러대거든요. 이것을 유다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떨까? 이 시대에 보면요 이단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다, 내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마 탄 자다. 왜 전부 다 백마를 탔는지 모르겠어. 전부 다 온 사람은 다 백마를 타고 오대. 내가 말이지 다시 온 예수야. 이단이죠. 그들을 따라갈 수는 없지요. 그런데 지금 이단 중에 또 다른 교리적 이단은 아닌데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네오 막시즘입니다. 막시즘 잘 알잖아요. 사회주의 논리, 공산주의 논리 아닙니까?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주장을 했고 말이죠. 자본주의를 깨트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막시즘이 실패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막시즘이 망해가지고 다 좀 돌아서는 거 다 알잖아요. 망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탄의 세력은 망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네오 막시즘입니다. 네오 막시즘은 교리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이 문화를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을 만듭니다. 이게 네오 막시즘입니다. 네오 막시즘의 주 원인은 뭐냐? 주 내용은 뭐냐? 첫째, 가정을 파괴하라. 둘째, 학교 교육을 무너뜨려라. 셋째, 교회를 무너뜨려라. 이게 이제 네오 막시즘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아주 예쁘고 아주 평화롭고 아주 좋은 말을 씁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평등법. 맞잖아요. 또 모든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가정이 좋아야지. 그래서 건강한 가정기본법. 이 법을 딱 만들어서 자, 그러니 이거 우리 법으로 만들자. 이 네오막시즘의 주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저거 아닙니까? 저런 법을요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계속 7번 나온 걸 7번을 다 막아냈어요. 또 나온 겁니다. 끝나면 이름 바꿔가지고 나오고 끝나면 이름 바꿔가지고 나오고. 참 아주 좋지 않은 법이죠. 겉으로 보면 다 좋잖아요. 하나님이 평등하게 지었지 언제 뭐 평등하게 안 지었나요? 하나님이 차별 두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차별 두라고 그랬나요? 다 맞잖아요. 제목은 다 예뻐요. 좋아요.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다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그렇게 틀리기 때문에 교회가 반대를 하지요. 왜 틀리느냐? 첫째, 남자와 여자의 구분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1항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양성입니다. 양성이 평등하다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은 성평등을 말하지 양성평등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자와 여자 둘밖에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종류가 2개가 아니고 50개가 넘어요. 그거 다 평등하다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걸 법을 만들려고 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헌법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것도 좋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동성애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이름은 좋은데 동성애자를 보호하고 동성 결혼을 허락하자고 만든 것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잘못됐다, 틀렸다 하고 말하면 바로 법적으로 처리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법이 없어서 처리를 못해요. 근데 이걸 법으로 만들면 그 다음에
교회는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처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성적으로 비하했다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한번 건드렸어요. 동성애 안 된다 건드렸어요. 그럼 그들이 신고를 해요. 3천만 원인데, 근데 한 사람이 하면 3천만 원이지만 100명이 나를 다 걸면은 30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뭔 돈 있다고 그걸 갚을 거예요. 이래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법을 만들고 있다. 영국에서요, 전도사를 뽑는데 전도사 지원서가 들어왔어. 근데 동성애자가 들어왔어. 그래서 교회에서 안 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 못 뽑는다고 이제 이력서를 빼놨어. 그 사람이 고소를 했어. 그래서 교회가 8,500만 원 벌금을 냈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화장실 문제 지금 나온 뉴스에 다 나왔잖아요.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여자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재판 걸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겼잖아. 이 법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법을 지금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요,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 주겠다고 교단이 결정을 하니까 나는 이런 교단이 있을 수 없다고 교회가 나와버렸어요. 나오는데 그냥 못 나오고 교회 거 다 주고 나왔어요. 150억.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건데 모르고 지겠어요. 셋째,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성애는 옳다고 교육을 받아요.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게 되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32조 여기에 보면 학교에서 애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라고 의무 교육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학교 가서 배울 때 야, 동성애 괜찮아, 동성 결혼 괜찮아, 법으로 봐 괜찮다고 배우게 돼 있단 말이죠. 스코틀랜드는 이 장로교가 유명한 데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걸 가르친 거야. 동성애 괜찮다, 동성애 해도 된다, 동성애 합법이다 하니까 학생이 선생님 저는요 남자 여자밖에는 몰라요. 너 나가, 너 같은 애 필요 없어.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미국에서요 어떤 교수가 성을 가르치는데 72개, 우리는 2개밖에 몰라요. 남자 여자밖에 몰라요. 72개가 있다고 가르치니까 학생이 선생님 저는요 남자 여자밖에 몰라요. 너 나가. 그래서 나중에 내보낼 뿐은 아니고 법으로 고소를 해버렸어요. 이게 법입니다. 이 법을 지금 만들겠다고 국회에서 주장을 하고 강력한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은 당에서 이것을 발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네 번째로 보면요, 질병과 돈 문제입니다. 에이즈가 나오잖아요. 동성애에서 에이즈가 나옵니다. 10년 전 통계에 의하면 이 에이즈가 남자가 91.7%였대. 여자는 에이즈가 별로 없나 봐요. 남자가 하는데 왜 그랬겠어요?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잖아. 할 때 뻔히 한 군데밖에 없잖아. 이상한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에이즈가 생겼네. 그러면 에이즈가 생기면 자기가 그래서 병 걸렸으니까 돈을 치료비 누가 내야 됩니까? 자기가 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 나라가 돈을 대죠. 이럴 수가 없잖아. 내가 병 걸렸다고 나라가 100% 안 대주잖아. 내가 주의 일하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죽을 병 걸렸어. 나라가 돈 한 푼도 안 대주잖아. 그런데 못된 짓을 하다가 병 걸렸는데 나라가 100% 다 대준다니까.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이 다 누구 돈입니까? 세금 아닙니까? 세금.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 법을 자꾸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다섯 번째, 동성애는 찬성해. 근데 동성애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돼. 이게 역차별이죠. 동성애자는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소수인권 아닙니까? 대다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소수를 보호하느라고 대다수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법이란 말이죠. 이런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안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저게 중요한 겁니다.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까? 애 낳고 잘 살라는 거야.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애기 못 낳잖아.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애기 못 낳잖아.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말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든 이유가 애 낳고 잘 살고 다음 세대로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건강가정기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전에 자꾸 주장을 하니까 반대하는 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좋다. 그럼 다 좋은데 한 가지만 빼자. 그게 뭐냐면 동성애 하나는 빼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은 죽었어요. 다 자살로 죽어가지고 없어요. 뭐 당의 대표를 지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 빼면 이 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거를 다 포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 망할 일 때문에 좋은 이름으로, 건강가족이란 이름으로 차별적,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평등한 법으로 다 포함한 게 뭐냐면 그거 하나 통과시키려고. 이걸요, 국회의원들도 다 몰라요. 그냥 제목만 보고 야, 좋은 법이네? 사람들한테 이게 통계를 내가지고 조사를 하면요, 이런 건 말 안 하고요, 평등하다, 좋다, 건강하다. 그럼 사람들이 다 오케이 하고 다 사인 다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통계가 뭐 70%가 찬성했네면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은혜 받은 얘기 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모르고 다 우리도 그냥 나가서 좋은 법이라고 사인할까봐 내가 못하게 하려고 좀 하는 거예요, 지금. 사인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거 국회 청원에 들어가서 안 된다고 막 반대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대전 기독교연합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우리 대전에 있는 모든 교회, 2,500여 교회 오늘 똑같이 설교하십시오. 설교문이 다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그대로 설교를 못 하겠고, 내가 복음 전해야지,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고 하면서 이 부분만 내가 지금 전하는 거예요. 왜냐? 이거를 모르면 안 돼.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 가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건 이래서 했더니 그건 내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의원님 국회 찬반 투표 올라오거든. 그때 반대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하더라. 다 몰라요. 제목만 보면 다 좋거든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더 안타까운 거는요, 전에는 야당 국회의원들 몇 명이 올렸어요. 그래서 별로 신경이 안 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절대 여당에서 24명인가가 발의를 했어요. 원래 70명 정도 나올 줄 알았더니 그리고 안 한 사람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24명 정도가 올렸는데 절대 여당의 표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아직도 이만큼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며칠 전에 세미나에 갔는데 여당 국회의원 한 분이 참석을 했어요. 김회재 의원이라고, 광주 국회의원인 것 같아요. 이분이 참석을 했는데 자기가 이 법을 막으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8월 말에 26일인가 언제쯤에 국회에서 자기가 이 세미나를 열겠다고, 이게 무슨 법인지 이걸 막기 위해서 세미나를 열겠다고 막 지금 발벗고 나섰어요. 근데 한 사람이에요. 지금 한 사람 갖고 안 되잖아요. 기독교인이 몇 명인데, 여당 야당 다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몇 명인데.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김회재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여당에서 발의한 것을 이 사람이 막으려고 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세미나 갔는데 전라북도 도의원, 전라북도 도의원, 민주당 사람입니다. 이름이 나인권 장로입니다. 이분이 세미나 강사로 왔어요. 이분이 뭘 했느냐, 전라북도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를 해놔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이의 있으면 말씀하실 때 아니요 하고 나간 거야. 이 사람이, 나인권 장로가 나가가지고 전체가 다, 대부분이 다 오케이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리고 나갔어. 왜 아니냐면 하고 몇 마디를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논리적으로도 많이 빈약해.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 얘기를 듣고 도의원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통과를 안 시켰어. 할렐루야.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반대했냐면, 자기 잘 모른대. 근데 왜 반대했냐면 그 전주간인가 그 전주간에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막 열나게 설교를 한 거야. 저는 지금 열이 들난 거야. 얼마나 열나게 설교를 했는지 그 설교를 듣고 이 도의원이 감동을 받아서 아, 이건 성경으로 아니구나. 그래서 나가서 말을 한 거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야당 그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당이 발의한 게 아니고 야당에서 발의해서 여당이 동조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 물리쳐 버린 거야. 제가 왜 이렇게 열받아 설교하냐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 몰라요. 제목만 보면 좋아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다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넘어가지 말라고. 또 우리는 싸움도 못해요. 내가 언제 피켓 들고 나가서 싸움을 했습니까? 우리 교인들 예배 드리지 말고 갑시다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주여 하고 기도하면 앞에서 대항하는 사람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내가 피 흘리는데 동참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못된 법들을 막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은요, 갚아야 되는데 돈만 갚는다고 빚 갚는 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죠. 가끔 보면 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는데 좀 먹고 살만 하니까 딱 등 돌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내가 빚 다 갚았고 이자 갚았는데 하고 딱 얼굴 닦는 사람이 있지요. 돈이 빚은 아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살려줬잖아. 오늘 8.15 45년도에 해방이 됐으니까 지금 76년쯤 되나요? 8.15 해방이 됐잖아요. 독립운동 많이 했지만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해방된 건 아니잖아요. 미국이 일본을 이겨가지고 해방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미국의 도움이 있었지요.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요. 물론 미국이 그동안에 많이 빨아먹었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빚은 갚고 돈은 갚았다 해도 은혜는 아직 남아있잖아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그들이 복음을 줬잖아요. 학교 세워줬지요. 병원 세워줬지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잖아요. 선교사들 순교해 가면서 와서 열심히 했잖아요.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빚을 졌잖아요. 이 복음의 빚을 막 갚는데 열심히 갚아나가야지. 이거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 법도 하나 못 막아주면 히스기야가 죽을 때 나는 괜찮아, 내 때만 안 당하고 죽으면 괜찮아, 나만 죽으면 내 자식 때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 히스기야 같은 나쁜 마음 가지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피 흘려 싸워줘야 우리의 자식 때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고, 그래야 더 이상 그들이 빚쟁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푸는 것 중에 최고 좋은 거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수 믿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빚쟁이 정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도 바울을 높이 세워주셨죠.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다음 세대에 정말 행복을 주고 평화를 주고 아름다운 교회를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음 세대까지 잘 갚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